누가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아주 강력한 기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아주 굉장히 작았습니다. 성도 수도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강력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신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영혼을 살려내는 영, 능력의 영이 초대교회 성도들 속에서 충만하게 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굉장히 작았지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때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보게 되면 수 없는 핍박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 없는 박해와 그런 고통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거기에 굴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력한 능력이 성령이 그들을 압도했고 지배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의 삶은 오직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죽음의 위협과 박해와 그리고 수 없는 고통 속에서도 결국 잘 견뎌내는 그런 믿음의 토양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도 로마가 기독교를 멸살시키려고 수 없는 그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로마는 그 작은 소수의 기독교의 성도들로 인해서 변화가 임함으로, 여러분,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결국 기독교의 나라로 국교로 선포했던 것은 그 기적 같은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작은 소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그 핵심이고 사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와 하나님이 원하는 성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평택중앙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과 교회는 과거보다도 오늘 현재가 더 강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도 힘들었지만 오늘 말세지말에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는 믿음을 지키기도 힘들고, 그리고 수 없는 여러 가지 다변의 각도로 인해서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는 유혹의 손길들이 얼마나 펼쳐지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보다도 더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보다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더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성령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압도적 삶을 살아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가 증명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부터 15절을 보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어떻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까?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신전력을 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없어요? 내가 안 줬어? 일부 예배도 안 띄웠어요? 안 띄웠대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디모데 그러면 떠오르는 게 있어요. 디모데 그러면 참 믿음 좋은 사람, 디모데 그러면
신실한 종, 어머니로부터 믿음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요, 경건하고 성실하고 믿음에 신실한 사람으로서 정평이 난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문제가 있었어요. 여러분, 모태신앙들이 특별히 뭐냐면, 모태신앙은 아주 믿는 둥 마는 둥 민둥민둥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 모태신앙이었던 이 디모데도 뭐에 약했냐면, 문제는 바로 뭐냐면 신실하고 믿음도 좋은 사람인데, 그런데 자기 속에 어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가 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가 은사에 대해서 소홀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보니까 디모데는 다 좋은데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대적인 주권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바로 이 땅에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축복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믿음의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럼 믿음의 행위는 무엇으로 가능하냐? 여러분의 각자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활용함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은사의 그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디모데는 은사를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주신 은사를 소홀히 여기고 열심히 개발해서 결국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라.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배 시간에 말씀 듣고 앞으로 기도할 때 내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게 받은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로서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저 삐짐은 굉장히 오래 갑니다. 은사를 사모하는 기도를 하십시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심령 속에 다시 은사가 부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만이 오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은사를 배제하고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 기계는 있는데 기름칠을 하지 않고 기계를 돌리는 것과 마찬가지고, 도구도 없이 집을 짓는 것과 집을 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각자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든 알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 받은 사람이고, 다 성령 받은 사람은 각자에게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주셨는데, 여러분 개별적으로 내게 은사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게 주신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셔서 그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시면서 우리가 모든 행하고 생각하고 생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억해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습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일까요? 성령 받은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확인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지.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사가 확인됐다면 앞으로 내가 2020년도의 미래를 향해서 내가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은사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세 가지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보겠습니다. 12절.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각자의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귀신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귀신 받은 사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각자의 다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는 어떤 은사를 사용할 것이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를 할 때 첫 번째 의식은 지체의식을 가져라는 겁니다. 무슨 의식이요? 지체의식을 가져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몸은 하나예요. 그런데 지체는 많아요, 적어요? 지체가 뭔지 몰라요? 몸뚱아리 하나인데 눈, 코, 입, 귀 이런 게 다 어떤 거예요?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 손가락이죠? 자, 다 이 모든 지체는 여럿인데 몸은 지체에 붙어 있는, 여러분들이 대답을 현찮게 하니까 제가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되느냐? 우리는 몸에 붙어 있는 지체인데 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지체는 누구예요? 아니, 우리가 미리 얘기했네. 지체는 뭐예요?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자로서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지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지체가 뭔지 아시죠?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지체라는 게 지체 의식이라는 거, 다시 지체라는 말이 뭐냐? 지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나, 그 다음에 너와 나. 다시 말한다면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와 바로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상호의 관계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지체 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고요. 자, 지체 의식에는요, 의미는 크게 쪼개서 본다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우린 서로 달라요. 똑같아야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한 몸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이게 지체의식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김새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그리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한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바로 은사는 다 각각 다르다라는 거죠. 다르다는 거, 똑같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우리 지체는 각각 다르지만 결국은 뭡니까? 한 몸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다. 13절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자, 20절.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다시 말한다면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게 누굴 통해서 누구 안에서 하나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그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로 만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지체의식의 의미 속의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서로에게 다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구나. 그게 아니야. 그건 바로 뭐냐면 우리 서로 다르지만 서로 필요한 존재들이다. 이해되셨습니까? 갈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갈 길이 같이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5절 보십시다. 15절부터 17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자, 몸 안에는 뭐도 있다는 거예요. 귀, 눈, 코, 주둥이, 죄송합니다, 입이 있다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눈은 눈대로 따로 놀지만 그러나 전부 다 어디에 붙어 있는 거예요? 몸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체의 의미는, 세 번째는 서로 관심과 그럼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가져야 된다. 자, 지체 의식은 이겁니다. 자, 26절만 다시 보겠습니다. 26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얻는다는 거예요. 즐거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인데 그런데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지만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체가 다르지만은 서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필요한 존재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에 관심을 가져줘야 될 상호의 지체 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공동체 속에서 주시는 지체 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여러분 새끼손가락이 아플 때 새끼손가락이 가시가 하나 딱 들어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근데 새끼손가락만 아픈가요? 몸 전체가 아픈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이가 아파, 썩어가지고. 안 썩었어요? 그 이가 아픈데, 이가 아프면 이 치통이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 아픈데 온 전체가 아픈 거야. 그런 마찬가지로 이 지체 의식이라는 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같이 마음을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이 서로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공급해주는 이런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매주 수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 바로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있어요.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가 있는데요, 그 어머님들이 모여가지고, 젊은 아기 엄마들도 많이 오고요, 여러분 시간 널널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요, 집에서 자꾸 미나토만 하지 말고 교회 와서 어머니 기도에 동참하시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 기도하시는 분들은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리고 교회를,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고요, 특별히 그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냐면요, 교회 성도님 중에서 아픈 환자들, 암 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눈물로 콧물을 흘리면서 전심전력을 해서 다 기도하고요, 교회 마음이 아프거나 고난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있어요. 이들은 바로 뭐냐면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의 자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을까요? 바로 같은 몸인데 한 지체가 아픈 거야. 같은 지체지만 각다 다르지만은 한 지체가 아프니까 같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체 의식 속에 나오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참, 나와야 되는데. 우리 여러분 교회 어디 교회 다니지도 몰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평택 중앙교회예요. 그럼 평택 중앙교회 교회는 평택 중앙교회만 있나? 아니죠. 전 세계의 지구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주적 교회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한다고 한다면 전 세계가 다 다르지만, 세계 교회가 다 다르지만은 바로 그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필리핀에 우리가 매년마다 가지만 필리핀의 민도로 마냥족, 그들은 원주민들입니다. 늘 벗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처음에 갈 때는 치마만 입고 여자들은요, 이것도 안 끼고 그냥 나체로 그냥 다녔어요. 어머나 하고 민망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미개하고 계몽이 되지 않는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로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도 실질적으로 볼 때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그들은 나라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우리와 똑같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르지만 우리도 그들도 서로를 위해서 필요한 존재들이다. 여러분, 특별히 땀바리가
우리 평택중앙교회와 우리가 세운 그 사우스 스퀘어라는 교회, 이 교회는 우리 교회가 세운 교회예요. 성도님들이 세운 거예요. 이 교회도 성도들도 우리와 다르지만은 그리스도에서 한 몸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채워지는 것이 이게 바로 지체의식이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세워진 교회들 보십시오. 바로 그들은 서로 다릅니다. 피부 색깔도 다릅니다.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한 몸이고 우리와 동일한 한 몸이고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굶주리고 한 끼도조차도 채울 수 없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민망한 마음을 갖게 되고 불쌍히고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의 모습을 다가가고 그들에서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들이 그들이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그리스도의 민망한 마음을 주신 성령께 주신 그 은사로서 지체의식으로 채워주시는 그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평택의 지역에는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옆에도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파도 다르고 목사도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 사이즈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 교회의 이름들은, 교회는 전부 다 누구의 이름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예수 그리스도로 모인 것은 한 몸이고,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필요로 채워줘야 될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 어렵고 힘든 교회들을 매년마다 돌보는데 2교회, 3교회 정도 돌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21일 특별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바로 일부분을 그 본 교회로 보내고, 또 우린 2분을 선택해서 2분의 가정으로 해서 협력을 하고 개척교회를 돕는 일을 이번 주에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뭐냐면 지체의식 속에서 우린 서로 다르지만 한 몸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서로 섬겨야 될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는 오늘날 이 시대 주님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뜻이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섬겨야 됩니다. 고통을 함께 분담하고자 하는 마음은, 이건 지체의식이에요. 교회 생활이 왜 힘듭니까? 교회 생활이 왜 힘듭니까?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지체의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역이 왜 힘듭니까? 주님은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체의식이 실종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여러분, 가정이 왜 힘듭니까? 가정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그것 또한 서로 간의 지체의식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실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체의식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의식을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사를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3번째는요, 2번째죠. 2번째는 한번 보십시다. 자, 24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사용하는 첫 번째는 무슨 의식을 가지라고요? 지체의식을 가져라. 2번째는요, 몸을 고르게 하라는 겁니다. 몸을 고르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고르게 한다라는 말은 똑같게 조절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다른 지체들에게 자기의 것을 주는 거예요. 다른 지체들의 내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줘서 그들이 내 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시키게 해야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몸을 고르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많이 배웠다고 한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고르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몸을 고르게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 몸을 고르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할 때 분쟁이 없고 바로 몸을 돌보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이 몸을 고르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자, 23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몸을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자, 귀한 것을 더 귀하게 만들어주고 아름다운 것을 더 어떻게 한다는 거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이게 바로 지체의식이다라는 거죠. 자, 아주 중요한 지체는 바로 뭐냐면, 아주 중요한 지체는 그 지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손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상대적으로 연약하거나 아름답지 못한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것을 전체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치장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신체를 보자는 거죠. 우리 머릿속에는 뇌가 들어있어요. 뇌가 들어있는데 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손댈 곳이 없어요. 우리가 뇌를 어떻게 건듭니까? 그런데 머리카락, 뇌에 비해서 머리카락은 약해요, 안 약해요? 빠져요, 안 빠져? 빠져요. 너무 약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치장을 해요. 치장을 해. 어떤 때는 빨간 물 들였다가, 어떤 때는 노랑 물 들였다가, 어떤 때는 볶았다가, 어떤 때는 폈다가, 어떤 때는 세웠다가 벗었다가 뭐 등등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손댈 곳이 없는데 허리가 굵어. 다른 거 다 괜찮아. 얼굴도 받쳐주고 그리고 모든 게 다 괜찮아. 그 배가 굵어. 그럼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가려야 되잖아. 그래서 이 거들인가 뭔가 쪼이는 거 때문에, 나 집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거들고 쪼이는 거 때문에 그걸 잘 쪼여서 약한 부분을 가림으로 모든 전체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고르게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요즘 화장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얼마나 잘 꾸밉니까? 왜 화장술이 그렇게 발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지체는 덜 귀한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은 거기에 많은 신경을 쓰게 됩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뭐냐면 눈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눈 같은 것도 눈 자체는 뭐 그 중요한 거지만은 손댈 게 안 되잖아요. 눈 손댈 수 있습니까? 되지 않아요. 근데 약한 부분, 조그만 눈을 크게 만들기 위해서 크게 화장을 하고, 또 눈썹을 짙게 그렸다가 흐리게 그렸다가 눈 아래다가 뭘 꼈다가 뺐다가, 눈동자가 작으니까 눈동자 크게 하기 위해서 뭐 크게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색깔로 바꿨다가,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내가 약점, 단점, 부족한 부분을 아름답게 꾸밈으로 말미암아 전체를 고르게 아름답게 하는 목적 속에서 그렇게 꾸미는 거 아니냐는 거죠.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바로 이 지체의식이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몸을 고르게 한다는 거는. 우리 중앙교회는 약한 자도 있고 나약한 자도 있고 부족한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부분들을 강한 자들이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관심을 가져주고 약한 부분을 채워줬을 때 그 교회는 어마무시한 그런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제 깜짝 놀랐어요. 김장을 하는데요, 교회 역사상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김장에 동참한 역사는 없었어요. 학생부를 위시해서 청년부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부흥이 됐는데요. 청년부들이 오고 장년들이 오는데요. 와, 남자들도 많고요. 여기 보세요, 옆에 보세요. 우리 교회가 희귀한 교회야. 우리 교회 어떤 교회인 줄 아세요? 희귀한 교회가 왜 희귀하냐? 보편적인 교회들이요, 보편 여자 성도님들이 많아야 적어요. 남자 성도님이 적어요, 안 적어요? 적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세요. 옆에 보세요. 삐까삐까하죠? 여러분,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남자가 많을까 여자가 많을까? 우리 교회 남자가 더 많아. 여자들이요, 각성하라, 각성하라, 각성하라. 보세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가정이 구원이 임했고 건강한 교회다. 이럴 때는 아멘 크게 해도 뭐 저주받거나 그런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얼마나 이 김장을 하러 왔는데요, 야, 일사천리. 그래서 제가 감동 받아가지고 핸드드립 해가지고 옥바리스타가 커피도 끓여주고 그랬는데요, 와, 진짜 뭐 얼마나 그래서 새가족 어제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새 가족 어떤 집사님이 우리 교회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일사천리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니까 안 놀래지. 근데 난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많이 왔나? 저는 이게 의심병이 좀 있어요. 왜 많이 왔나? 김장을 다 마치면 뭐예요? 예? 보쌈을 먹기 위해서 왔나? 이야, 보쌈도 얼마나 맛있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지. 일은 요만큼 하고 먹는 건 이만큼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참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 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안 해도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지체의식 속에는 서로의 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협력하고 사랑으로 보듬어줄 때 교회는 건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서 축복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축복이 되면 나도 축복이 되는 것이고 내 가정도 축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도 왜 주셨습니까?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우리의 몸을 고르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보십시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웠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에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 다스리는 것과 각종의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자, 교회 안은 직분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은 사도도 있고 뭐도 있고요, 선지자도 있고 교사도 있고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고 각종의 은사를 행하는데 방언하고 막 통역하고 뭐 이런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도 하나님이 성령에 주신 은사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방언을 못 하시는 분, 아이고 천박해, 아이고 맨날 쭈쭈빠빠랄라, 아이고 천박해, 그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방언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천박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부러워서 그런 거지.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다. 직분자들이 교회 안에서 돕고 다스림을 통해서 약하고 보지 못하는 지체들을 향해서 이 은사로 이 직분을 가지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이 나중에 오신 분들을 잘 돌봐야 돼요. 좀 아는 척 좀 해야 돼요. 왜 아는 척도 안 하고 뭐 먼저 오신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어디서 파마했느니 그 물어보고 그러셔요. 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교회 목사를 왜 세웠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를 섬기라고 세운 거예요. 목사가 너무 섬김을 받으면 버릇돼. 여러분, 저 생일날 안 챙겨도 돼요. 뭐 1절 여러분 제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1절 케이크나 이런 거 선물 안 주셔도 정말 여러분이 나와서 예배 잘 드려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은혜 받는 것, 이게 저는 가장 저에게 주신 기쁨이고 선물이라고 좀 믿어요. 괜히 얘기는 했고 나니까 이게 너무 과했나? 자, 목사의 사명이 뭘까요?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성도를 섬기는, 목사가 성도를 섬기는 게 뭘까? 그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성도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살게 해주는, 그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하는 전자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목사가 성도의 눈치를 보고 성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설교 듣길 원해? 하나님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축복을 원해요? 하나님 여러분들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로 받으세요. 그걸 바랍니까? 정말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눈치를 보고
성도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것은 성도가 사는 것 같지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영혼이 사는 것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목회자가 강단에서 성도의 눈치를 보고 성도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한다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떠났다. 그 목회자는 그때부터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사람이 원하는 말을 전하는 것은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말씀을 전해주는 말씀들은 쓴 말씀도 있고 단 말씀도 있고 위로의 말씀도 있고 격려의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교회 재직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모든 지체를 고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래전에 온 구성원이니까 이렇게 된 문제가 되는 거죠. 새로운 분들을 잘 섬겨서 서로 고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하나님이 어떤 교회에 찾아올까,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까라고 할 때 내가 찾는 교회가 바로 이 교회고 내가 찾는 성도가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그 찾으심의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는 너무 길어가지고 설교가 길어서 한 가지 제목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은사를 어떻게 사용할까?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지체의식을 가져라.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요? 몸을 고르게 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더 큰 은사가 뭐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 큰 은사, 또 강력한 은사는 새로운 은사가 아니라 바로 그 은사는 사랑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병을 고치고 봉사를 하고 방언을 하고 어떤 은사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뭐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안 돼요. 전도를 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해야 되고요, 봉사를 해도 사랑이 빠지면 안 되고요, 그 모든 목회라도 설교도 사랑이 없는 설교는 결국 그거는 설교가 아닌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교가 어렵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누구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면 내가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일까요? 받아야 될 사람일까요?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성령을 받은 사람 다 은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받은 은사를 2020년도부터 이제는 마음에 갈단하고 각오를 하고 여러분 그 은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드리는데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의식을 가지라고요? 지체의식을. 두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몸을 고르게 하고. 세 번째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사랑으로 하라. 사랑이 빠지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2020년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거 있죠? 나눠드렸던 것을 꼭 기록하십시오. 한 번도 빠짐없이 기록하십시오.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축복의 디딤돌입니다. 마중물입니다. 이 마중물을 걷어차지 마십시오. 땅에 묻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다 쓰셔서 이 다음 주에 제출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